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마땅히 먼저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유업을 이을 자, 곧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후사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나아가기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고난이 동반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후사, 자녀이면 또한 후사. 내가 정말 자녀라면 또한 후사. 후사 이 말은 뒤를 잇는다 그런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이 말이냐.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바울은 이제 그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4장 1절 그 바로 앞에 3장 29절에서 이렇게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 뭐 낱낱이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 엄청난 믿음이에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할 때도 아브라함은 아멘 그랬어요. 아멘. 아멘. 세상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는다는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못 이룰 게 없다. 그래서 그분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능자라고 하는 거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다 모든 걸 다 가능하다.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의 자손이다. 그리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루는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 하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런 맥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본받고 하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가 축복으로 유업을 받는다. 자녀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이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맡길 수가 없죠. 어린아이에게 수천억, 수백억, 수천억 되는 재산을 애기에게 맡겨줄 수는 없죠. 네가 아들이니까 유업을 받아라 해서 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에요. 그거는 받으면 재앙이에요. 그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적하면서 또 우리가 대처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다. 어린아이를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머를 뭐 두고 있다든가, 가르치는 학습하는 그런 지도자를, 종을 한 명을 두어서 아들을 가르친다든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게 인간사가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신앙적인 신앙의 세계는 또 어떻냐? 3절에 그 말씀, 이와 같이 마치 그런 것처럼 1절 2절과 같이 우리도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서 무슨 노릇 했다는 거예요? 종노릇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우리도 어렸을 때, 이 말은 이 어린아이, 실제 집안의 아들이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유업을 못 맡기는 것처럼 마치 어린아이, 그런 어린아이를 말한 게 아니고, 여기서 신앙적인 우리, 이와 같이 우리도, 이 말은 여기에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교우들 중에서 몇 세 이상, 몇 세 이하, 이걸 구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온 성도를 다, 온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가르쳐 싸잡아서 지금 하는 말씀이라. 누구를 막느라고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서 종놀이 됐다. 예? 그 어리다는 게 뭐냐? 어린아이는요, 유업을 잊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지만은 하나 더 나아가서 뭐냐면 죄를 짓게 됐습니다. 죄를 지어요. 죄를. 육신적인 어린아이로 본다면은 앞뒤 분별이 안 됩니다. 가야 할 길만 가는 게 아니고 가서는 안 될 길도 가게 되는 것이고, 시냇가에 그냥 조마조마 물에 빠질세라 하는 상태에 놓여서 또 악한 짐승과 해치는 자들을 만나면 또 상하게 되고, 육신적인 어린아이들,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우리들의 세계에서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했는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면 모르는데, 아예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죄를 지어.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 그걸 가르쳐 뭐냐면 죄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다. 오늘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깨닫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업을 잇는 아들 신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첫째, 죄의 종이 되는 어린아이 신앙을 경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 신앙을 경계한다 이 말은 내가 어린아이 신앙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내 스스로 탈피해야 된다. 어떻게 되냐?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종이 되는 어린아이 신앙을 경계한다. 왜 어린아이는 죄의 종이 되느냐? 왜 어린아이는 종이 되느냐? 이것은 답은 뭐냐 하면은 육신에 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육신의 답이 뭐냐면 육신에 속해서. 어린아이와 육신의 속함과 이것이 일치하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나이가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고 영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육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냐, 땅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육에 속했냐, 이게 바로 장성한 자와 어린아이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구분한다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미 전했던 말씀이죠. 한번 봅니다. 3장 1절 말씀.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하고 이렇게 신령한 말로 서로 소통이 돼야 되는, 소통이 돼야 되는, 깊은 차원의 말을 주고받을 수 있고, 나도 말하면은 네가 들을 수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것은 들이 어디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린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대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그럼 어린아이들이니까 젖을 먹이는 거예요.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밥은 단단한 식물이고 젖은 물캉한 식물이니까 그냥 술술 넘어가는, 빨기만 하면 넘어가는 거니. 이는 너희가 왜 내가 너희에게 젖을 먹이고 밥을 안 먹였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으면, 그동안에 감당을 못했지 않느냐? 단단한 식물을 한 번이라도 주면 감당을 못했지 않느냐? 깊은 차원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못 알아듣고 오히려 시비거리를 삼았지 않느냐? 감당치 못하였으니
거니와 지금도 못하리. 아직도 안 된다. 이거 아직도 어린아이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그러니 육신적인 얘기나 하고 육신적인 복 받는 얘기나 하고 육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 소리나 해야지. 그것이 바로 헤헤헤 하고 말씀을 잘 듣지. 영적인 소리, 깊은 차원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등등의 말씀을 하면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복잡하냐고 하면서 시비거리를 삼았다.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어디에 속한 자로다. 보세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 아직도 젖을 먹어야 된다. 젖을 먹어야 된다. 너희 가운데 시비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 뭐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하면서 쌈질하고 교회 안에서 그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육신에 속해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연조가 있어지고 3년조, 5년조, 10년조 이렇게 신앙을 오래 하면은 경륜을 따라서 성숙을 해야 되는데, 성숙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육신에 속한 자들은 크게 말뚝 박아서 육신적인 생각만 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에 속한 자의 얘기를 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 육신에 속한 자, 육신의 신, 육신적인 거기에 머물러서 어린아이 신앙이라. 그러니까 설교도 육신적인 복 받는 설교를 하고 육신적으로 막 쓰다듬어주고 칭찬을 해줘야지. 책망적인 말씀을 한다든가 예배 시간 지각한다고 해서 한마디라도 책망을 하면은 다음 날은 아예 지각도 안 해. 안 하는 방법이 있어? 안 나오면 그만이지. 오래 믿어도 계속 육신에 속해 있으니 육신에 속한 자가 하는 짓이 뭐예요? 육신적인 일 아니에요. 모든 게 다 죄가 성립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죄를 안 짓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제자리 걸으면 계속 죄의 종이 되어서 제자리 걸음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에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오래 신앙을 하면 그 분야에 관해서는 그래도 선생 차원에 가야 되는데, 가르치는 차원에 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까? 초보가 무엇인가를 가르침을 받아야 될 지경이 됐다. 첫걸음이에요. 첫걸음. 무엇 때문인가? 이는 너희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신앙을 많이 했어도 그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가고 있는 말씀이에요. 경계시키는 말씀. 단단한 자는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식물을 못 먹을 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이 뭐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의의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젖먹는 어린아이 신앙 속에 갇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갇혀 있더라. 그래서 본문에서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어린아이들은 이제 그 아이가 이제 신체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또 의식적으로 정신세계가 성장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그렇게 두는데,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런 아래에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아래에 있다. 그것을 뭘로 표현했냐? 3절에서는 세상 초등학문으로 표현했어. 초등학문은 말 그대로 초급이에요. 초급. 그런데 여기서 이제 뒤에 넘어가 보면은 그 초등학문이 뭐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 초등학문 아래에 있던 자를 빼냅니다. 이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를 꺼내.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자를 그 죄를 지었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다.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 있는 자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노예가 되어 있는 자를 대가를 지불해서 그 신분에서 해방을 시켜주는 거. 이걸 가르쳐서 뭐라 하냐? 속량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우리는 그걸 속죄라고도 합니다. 속죄. 바꿀 속자, 허물죄자. 내 죄를, 내 허물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의 몸을 드리고 몸을 희생시켜서 내 죄를 없던 걸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그래서 그 이제 속죄라고 하는데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초등학문이라고 하느냐? 여러분이 그 십계명 하면은 굉장한 법으로 생각합니다. 기독교인들이 특히 굉장한 법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뭐 세상 사람들도 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입장에서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 율법이 얼마나 거룩한 법입니까? 그러니까 굉장한 법으로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그러질 않습니다. 그 십계명을 하나씩 하나 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히 대단하죠. 당연히 대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단계에 올라 그렇게 성숙을 하게 되면은 성숙 아시죠? 신앙적으로 우리가 일정한 단계 이렇게 단계가 졌어요. 성숙하게 되면요. 그것은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그건 그냥 법이 있으니까 지키는 게 아니요. 그건 당연히 지키는 거예요. 그건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친구 지우개를 훔치지 마라, 노트에다가, 친구 거 노트에다 몰래 낙서하지 말라. 어른들한테 그런 걸 가르칩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가르쳐야 아는 겁니까? 안 가르쳐도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또 그렇게 지켜야 될 줄을 알아요, 몰라요? 다만 뭐가 문제냐? 내 신앙이 거의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육신에 속한 만큼 정욕을 따라서 간음을 하게 되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만큼 남의 물건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적질을 하는 것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마땅히 지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 아래서, 그런 대표적인 법이 십계명, 그 법 아래서 계속 법 아래서 그 법에 저촉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죄의 종이 되느냐? 이 사람이 바울이 염려했던 대로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신령한 말을 주고받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성숙했더라면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죠. 죄의 종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육신에 속해 있으니까 육신적인 짓거리가 계속하면서 하나님 법 앞에 계속 죄의 저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다. 종이라는 건 뭐예요? 내 맘대로가 안 되는 게 종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죄에게 끌려다니는 거 죄야.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죄를 안 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 지경이 돼 있다. 그래서 법 아래서 죄인 된 자를, 우리가 율법 아래 딱 가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 가보니까 뭐예요? 다 죄의 종이라는 거죠. 종이 있더라, 이거 종. 죄의 종이에요. 가장 무서운 종이 뭐냐면 죄의 종이에요. 죄의 종. 왜? 죄의 싹은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율법 시대에 오셔가지고 여자에게서 나셔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겠어요? 4절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세요. 어느 시대 때 왔느냐? 초등학문 아래 종노를 하고 있을 때 왔다 이 말이에요. 아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초등학문 아래 종노를 하고 때 오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시대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어디 아래에 있는 자들을? 아까는 3절에서는 무슨 학문이라고 그래요?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문이라 응당 지켜야 될 거예요. 그거 아주 초급이에요, 초급.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이것은 뭐야? 알아야 되지, 깨달아야 되지. 뭐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을 미리 앞서 지키는 것이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냥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다 지키는 것들이다. 그런 것들은 지켜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 초등학문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따라하세요.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것은 그 길이 딱 있어요. 길이 있어요. 초등학문 아래서 속량함을 얻으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된다. 이게 뭐냐? 속량이 뭐냐? 속량. 내가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없던 것으로 용서를 해주신 거죠. 뭐냐? 예수가 대신 내가 지었던 죄의 싹신 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상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 갚아져 버린 거예요. 이제 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속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니까 따르시면, 두 번째, 죄인 된 자를 속량하시어 아들의 명분을 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시기까지는 그냥 쉽게 얼렁뚱땅 된 게 아니에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시면은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쉽게 말하면 나무 꽂혀가지고 대창에 꽂혀가지고 높이 이렇게 추수한다는 이거 전부 다 저주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자. 그래서 당일날 땅이 더 귀한 거예요.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이. 그러니 땅에 그 시체의 피가 거기 묻히지 않도록 그날 당일날 치우라고 그래요. 당일날 치워. 예수님도 당일날 치워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주받은 모습이었거든요. 나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나무 십자가 위에 달려서 그렇게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스러운 모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것이 속량이에요. 그게 속량.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지금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뭘 받아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율법의 저주에서, 아까 3절 말씀 버전으로 하면은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 아래 있으면 영락없는 죄인이야. 율법 아래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이라. 그런데 거기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죄 없게 하셨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친히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렇게 저주받은 모습으로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속량함을 받은 후, 자, 우리 속량함을 받았습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속량함을 받은 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이 어리석고 우준한 자들이 곡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죄 지어도 이제 상관없다. 심지어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저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 항상 속으로 놀고 있네. 그런 속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놀고 있네. 속량함을 받은 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죄로 책잡을 것이 없다. 너 죄인이야, 심판받을 것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 우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 믿지 않느냐.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는 거, 정말 그게 그 말이 맞는 말, 1절 말이 거짓말은 아니야, 사실이야. 그런데 어떤 게 예수 안에 있느냐, 이걸 알아야 된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을 때 가능한 이야기야. 성령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고 순종하고 붙여찼을 때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정죄 받을 일이 없다. 왜? 예수와 함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한다 이 말이야. 함께 같이 살고 있다. 믿습니까? 하겠대.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예수님의 영, 다른 말로 아들의 영, 그 영을 우리가 붙여차야 된단 말이에요. 붙잡는다는 것은 저기쯤 하세요, 슬슬 따라갈 때, 이게 아니에요. 뒤에 그냥 허리띠를 붙들고 쫓아가는 게 붙잡는 거예요. 떨어질세라, 잠시라도 떨어질세라. 내가 세상 친구를 만난 바람에 잠시라도 떨어질세라 하고
붙들고 있는 게, 그 영을 붙들고 있는 게 붙잡는 거요.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아들의 영을 붙잡자. 아들의 주권을 누리자. 할렐루야. 아들의 주권. 아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들 뭡니까? 유업을 잇는 거요. 누구?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요. 세상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복이라고 해서 유업을 잇는 거 대단한 걸 봤는데, 만군의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거예요. 그게 아들이야. 그거 예수님 혼자 누린 게 아니라 로마서 8장 10절에 후사,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 함께 영광을, 그 영광길이라 영광을 누리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지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척히 비교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도 다 감수하고 감내하고 다 이겨내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명분만 넣고 생각해봐요. 속량함을 받은 것은 명분을 넣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을. 그 명분만 있으면 뭐합니까? 주권이 있어야죠. 그 주권이 바로 오늘 4장 4절 다음에 5절 읽었고 그 다음에 6절에 있어요. 6절 그 말씀을 지금 언급을 했어요. 보세요. 5절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이만은 명분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우리 아버지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분을 가진 자에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주권을 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신앙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아. 아들의 영이 있는 자들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아들의 영이 나와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옛날에 옛사람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신진 세력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누구요? 아들의 영이요.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했어. 이미 장악했어. 그러니 그 아들의 영을 따라가는데 무슨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와가지고 야 우리 제지로 가자. 예배도 끝났는데 술 한잔 하러 가자. 그런 사람 누가 있겠냐고. 그런 예수 영이겠느냐고. 그런 예수 영이겠냐고. 사탄의 영을 받은 사람이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조금 읽어보죠.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가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네. 범죄치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이거 앞에 난 자 있고 나신 자, 그건 뒤에 후자는 예수.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항상 내 안에 아들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들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항상 내 안에. 3장 9절 말씀,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누가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할렐루야, 그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 씨가 바로 아들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아들. 하나님이 우리 같은 몸뚱아리 아들 낳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당신의 아들을 낳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씨예요. 씨. 씨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시도도 못합니다. 사탄의 영 받고 하나님 아들인 척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시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은 종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함을. 그래서 주는 영이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런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속량함을 받은 후, 여러분이 진짜 속량함을 받았다면은 그리스도의 영을 마음에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영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삼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나를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은혜 받은 사람은 주일 성수 안 하다가도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세상 일보다 더 예배 먼저 드리고 가서 세상 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졸다가도 다음부터는 안 졸아요. 좋은 것도 오늘까지만 딱 좋고 그 다음 달부터는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후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7절 말씀에, 본문 7절 말씀에 종이,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여기 그냥 막연하게 종이라고 써있지만 이건 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종이 아니다. 이제 종이 아니다. 왜? 아들의 영이 들어왔으니까 죄 안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 안 짓고는 못 베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종이 아니다. 아들의 영이 나를 주관한다. 할렐루야. 아들이 종이 아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늘나라를 유업받는 거룩한 성도들로 거룩한 구원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